저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이 남성들 또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스포츠 경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의 종주국 어디죠? 축구. 예, 축구의 종주국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때 영국입니다. 영국 사람들은요, 하루 열심히 일하고 저녁 식사 후에 펍에서 이제 맥주 한 잔, 시원한 맥주 한 잔 하면서 프리미어 리그를 보는 것이 저 국민들의 참 그 낙입니다. 신나게 경기를 응원하고 이 하루를 잘 갈무리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축구도 좋아하지만 야구에도 진심입니다. 올해 얼마나 많은 그 팬들이 야구장을 가득 채우는지 모릅니다. 저도 한번 가고 싶은데 언제 가야 되는지 막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응원하는 팀이 정말 10몇 년 만에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을 할까요? 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스포츠에 우리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일부가 운동 경기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반 45분, 후반 45분, 이 90분 동안 엄청나게 넓은 이 축구 경기장 잔디밭 위에서 공 하나 놓고 열심히 뜁니다. 공격을 할 때는요, 골키퍼부터 시작이 돼요. 골키퍼가 수비수에게 패스를 딱 해줍니다. 그러면 수비수가 공을 받고 미드필더에게 공을 전해주고 미드필더는 공격수에게 공을 전달해 줍니다. 이 패스가 기가 막히게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면 상대편 골대에 골문에 골을 넣을 수가 있는데, 하다가 공격만 하진 않아요. 공격하다가 패스 미스가 일어나면 다시 수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공격한다고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수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구는 어때요? 야구도 늘 공격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야구는 1회부터 9회까지 있는데 1회 초, 1회 말 각 팀이 9번의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공격할 땐 열심히 공을 쳐야 되고요, 수비할 땐 열심히 공을 잡아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늘 어려운 일만 있는 가시밭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늘 좋은 일로만 가득한 꽃길만 걷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꽃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는 게 우리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 인생은요, 마라톤과 같이 아주 길고 먼 장거리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인생의 곤고한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 이 시간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끝이 있기 때문에 그저 낙심에 빠지거나 아니면 영광의 순간에 다다를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잘한다고, 최고라고 여러분 우리를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영광의 순간에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 주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것, 그것이 복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계속 오늘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요, 사울의 추격에 도망자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 입장에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됩니까? 언제까지 남의 눈치 보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마 그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훗날 자신이 이렇게 도망자로 살아갈 줄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부르죠. 그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가
기름 뿔병에 담겨 있던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건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란 상징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바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몇 년이 지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아세요? 대략 한 15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5년이 지난 후에 유다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 7년 반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지역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 왕이 되기까지 어떻게 지내죠?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의 추격 속에 경기로 치면 계속 수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경기로 치면 계속 공을 잡아야 하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쭉 펴고 어느 한순간도 편하게 잘 날이 없습니다. 도망쳐 보셨습니까? 도망자의 삶을 아십니까? 언제라도요, 작은 소리, 부스럭거리는 소리 하나만 나도 잠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겁니다. 도망자의 삶은요, 참 외롭고 힘이 듭니다. 언제 붙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 이스라엘이 되게 작은 나라거든요. 강원도보다 작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지역을 도망 다니는 가운데 오죽하면 자신이 무찌른, 자신이 목을 벤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자신이 숨 쉴 틈이 없게 느껴진 거예요. 사울이 두려워서 피했는데 도망친 블레셋은 가서 보니까 어때요? 훨씬 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드를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칩니다. 이렇게 다윗의 동선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누가 다윗의 동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누구요? 그의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은 지금 다윗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 역시 다윗과 생명이 연결된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타겟이 된 시점에서 다윗의 가족 역시 감시와 처벌이라는 두려움 속에 살았을 거라고요. 한번 정치를 보세요. 한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건드려요? 자꾸 가족을 건드려요. 가족을 건드린다고요. 가만두지 않아요. 공수가 막 교대되잖아요.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전역을 도망치다가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는 소식을 다윗의 가족들이 듣고 다윗 곁으로 나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그 소식을 듣고 그리로 온다고요. 이제는 생명과 죽음이 함께 이어진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내 몸 하나도 숨기고 도망치는 게 버거운데 가족들이 같이 붙어버리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주위에서 다윗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1절 2절인데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은 블레셋의 가드입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요?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막 335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쉽게 발견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저런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이들이 다윗에게 나와왔을 때 다윗이 저리로 가라고, 나에게 붙지 말라고, 지금 내 한 목숨도 힘든데 왜 나한테 붙어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말하기도 좀 거시기 해요. 그죠? 네. 왜요? 누구보다 다윗이 저들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심전심이에요. 자신이 지금 딱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환난 중에 자신도 너무나 억울하고 마음이 원통한데 저들도 그런 거예요. 저들도 도대체 언제 도망자의 삶이 끝날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그 어려운 시절, 그 도망자는 아니지만 집이 없어서 이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파산하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거처할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고 있을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데 그런 저에게 빌붙은 후배가 있었어요. 형, 나 좀 거둬줘, 뭐 이렇게. 아, 진짜 이 친구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 나도 내 입에 풀칠하기 힘든데 왜 나한테 붙어서 자기를 거둬달라고 하냐고요. 예. 이 친구가 사역을 그만뒀기 때문에 제가 밥을 사줘야 됐어요. 또 저희 집에서 살겠대요. 저희 집이 그 유리창이 없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낮에 들어가도 껌껌했어요. 어떤 집사님께서 거기 살라고 방 한 칸을 내줬는데 그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서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살면서 뭘 하냐면 마치 아둘람 굴 같았어요. 그 집이 껌껌한데, 형, 나는 이 집이 너무 좋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집이 너무 싫은데, 야, 나는 니네 집 가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요, 희한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데, 너무 힘든 때 더 힘든 일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여러분 숨 쉴 틈을 배려해주고, 어려운 일들이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몰아닥칠 때는요, 한꺼번에 쓰나미같이 몰려들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힘에 부치는 겁니다. 기막힌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상처가 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주의 사람들은요, 온통 상처뿐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다윗의 가족이 다윗 곁으로 나옵니다. 다윗, 너 말이야, 너 혼자 도망 다니는 것 같지? 너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도 적지 않은 위협과 부담이 있어. 야, 너 혼자 도망 다니지 말고 같이 살고 같이 죽자 하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모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 8형제가 있는데 막내인 네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네가 왕이 된다고?
그러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장군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다윗의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 가문은 폈구나. 심지어 사울 왕이 약속한 게 있어요. 평생 동안 그 집안에 뭐를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세금을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세금 면제. 우리 집은 이제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구나 라고 잠깐 생각했을 거라고요. 국민 영웅으로 다윗이 등극하자 가문의 영광이요 집안의 자랑이 다윗이었다고요. 근데 이런 시간이 오래가지 않아요.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한순간에 완전히 역전되어 버리는 겁니다. 국민 영웅에서 순식간에 사울의 왕위를 위협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이스라엘에 없애야 하는 블랙리스트 1순위로 등극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다윗 입장에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혀 원치 않았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굴에 왔는데 다윗의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을 보면 다윗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온통 상처투성이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 정예의 부대의 장군이 아니라 상처투성이 부대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오합지졸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상처를 어떻게 회복하고 빛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게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상처가 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인생 살아오면서 상처 따위 모르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수 있는 분 계시냐고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상처가 하나 둘 흔적으로 남습니다. 이 상처를 딛고 별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상처에 함몰되면 상처가 분노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만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상처가 별이 되게 한 사람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별은 가장 선명하게 빛납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때요? 상처에 온통 마음이 뺏겨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분노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상처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그 양상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인생의 상처가 있어요. 마음의 아픈 부분이 있다고요. 자다가도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게 하는, 때로는 이거 잊고 싶고 지우고 싶은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부유물처럼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요, 이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젓가락으로 한번 넣고 휘 한번 저으면 저 밑에 가라앉았던 게 확 하고 일어나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면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빛나는 별로 승화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영어를 Transforming Scar into Star라고 써 있어요. 스카는 뭐냐면 상처라는 뜻이에요. 스타는 무슨 뜻이에요? 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바뀌는데 상처가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처를
분노의 마음으로 물꼬를 트면 걷잡을 수 없는 악한 야수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을 여러분 우리 삶의 거울로 비추면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별이 되는 은혜, 상처가 여러분의 생애에 거룩한 흔적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 얻는 교훈 다른 한 가지 뭐냐면,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는요, 세상에서 소외된 자, 낙심한 자, 원통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갈 곳 없어 방황하다가 그렇게 앞날이 창창하고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던 다윗을 보니까 이거 자신들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불쌍하게 여기며 가엾게 여기며 삼삼오오 모여든 것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이었어요.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결코 이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뒤쫓고 있어요. 자신의 몸 하나 도망치기 바쁩니다. 400명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면 눈에 띄기 훨씬 쉽습니다. 그렇다고 저들이 지금 잘 훈련되고 무장되어 있는 정예의 부대도 아니에요. 그냥 온통 상처투성이 뿐인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형제,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 다윗은 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품어요. 그리고 함께 합니다. 거두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사울의 추격에 쫓겨 다닙니다. 이 시간이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나중에 이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가운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때 장관들로 임명되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배출돼요. 그와 함께 울고 웃었던 이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스라엘의 정의의 부대로 거듭나게 된다고요. 놀라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공동체로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신앙과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여러분 다윗의 삶에 뼛속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간을 보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생각하다가 아둘람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 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둘람의 뜻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도피처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다윗의 피난처이기도 하고요, 환난 중에 있는 백성들의 피난처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할 곳,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주위에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처음에 다윗이요, 혼자 막 도망 다닐 때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오죽하면 골리앗의 고향, 적진의 한복판, 블레셋으로 도망쳤겠냐고요. 그런데 그곳은 이스라엘보다 더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사람은 기댈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오직 주님만이 안전하고 완전한 피난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46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저마다 우리 삶의 피난처를 하나씩 만들어 놓습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운동하셔야 해요.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험을 들어 놓습니다. 노후를 지키기 위해 저축을 합니다. 투자를 해요. 다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또 준비해야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삶의 궁극적인 피난처, 죽음 넘어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피난처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신약 시대 가운데 우리 영생교회, 상처받은 이들, 마음 상한 이들, 원통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영생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